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을 언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늘 하려고 합니다. 5장 17절, 18절.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쭉 진행을 해오면서 요점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그것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객관적인 십자가와 그 객관적인 십자가를 바탕으로 주관적인 십자가가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뭐 십자가의 도를 마무리하고 제 계획에는 내년에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할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을 외우고 있는데 잘 외워지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3장까지 외웠어요. 3장까지. 아니면 계시록을 외우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니까, 사람이 1000번을 하면은 통달한다. 1000번. 네. 머리 나쁘고 좋은 거 없다. 내가 이거를 1000번을 외우면은 반드시 외워질 거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죽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1000년이 그런 그 말씀도 주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지금 7000년이 돼가지고 6000년이 돼서 1000년왕국이 7년에, 그러니까 1000년왕국이 7000년 동안, 지금 성경의 역사는 지금 6000년이에요. 6000년. 그래서 1000년왕국이 다 이럴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천의 단위로 하나님의 날수는 1000이구나. 그래서 내가 계시록을 끝까지 한번 외워보겠다. 또 다른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미션, 비전 이걸 또 주셔서 계시록을 또 외우면서 계시록을 좀 구체적으로 강의해야 되겠다. 십자가의 도가 밑바탕이 돼서 그것을 강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십자가의 도를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는 계시록을 강의할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말라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 너희가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것이 무슨 뜻, 무엇을 뜻하는지, 무슨 뜻인지 같이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런 것들이 풀리려면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받으시느냐? 일단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이것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기로 죄가 들어왔단 말이죠.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영을 돌리는 것이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인데, 죄는 자기 영광을 찾는 거죠. 자기 영광. 제가 그래서 죄는 자기 만족의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만족.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율법이 지금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설명하려면은 이렇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누어서 구약의 율법은 구약의 율법, 신약의 율법은, 이거는 이제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보통 행위라고 한다면은, 신약의 율법은 내면의 죄까지를 지적하는. 근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율법은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을. 너희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너희가 죄인이다, 이걸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율법의 목적은 너희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너희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거 알려주시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는, 피조물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관계다, 이거 알려주시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시겠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읽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말씀을 읽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산상수훈을 강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산상수훈을 다 외우는 것을 시험을 내니까 제가 안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외웠어요. 아침 저녁으로 외우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산상수훈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또 요즘 이제 계시록을 외우다 보니까 읽는 거하고 외우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외우는 게 더 어렵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애를 많이 써야 되고 힘이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외우다 보니까 읽는 거하고 다르게 그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쓰고 힘씀이 있는 것만큼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요. 요즘 특별히 계시록 1장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2, 3장에는 7교회 사자에게 주시는 칭찬, 책망, 권면, 이렇게 하시면 축복, 이렇게 4가지를 주시는데,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아노니. 그리고 7교회 사자를 이렇게 보면서 저를 비교해 보니까, 야, 내가 각자가 조금씩 그것들이 다 나에게 다 해당이 다 돼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한 교회에게 주셨지만은 이 예수님 이후에 교회 시대에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내가 너를 아노니, 어떨 때는 뭐 라우디게 교회 사자에게 해당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에베소 교회 사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노라, 회개하라. 그래서 또 어떨 때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때로 뭐 서머나 교회만큼은 아니지만은 뭐 약간 어렵고 힘들 때 환난과 궁핍, 상황이 다른 거죠.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르니까.
아노니 내가 너는 그래도 부유한 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해당이 되면서 말씀을 외우는 것이 더 어려우니까 그 안에 그 어려운 것만큼 그 말씀이 우리를 저를 지배해 가는 것,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뭐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산에 올라가서 계속 가만히 있으면 추우니까 계속 그렇게 그러면서 말씀을 외우면서 말씀 보고 들어갔다가 또 막 생각이 안 나면 요즘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에서 다시 꺼내가지고 외우고 또 그럼 그때 그 상황으로 들어가고 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걸 하라라고 이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율법의 완전케 됨에 무슨 뜻인가 이걸 정확하게 좀 해석하라 라는 그런 감동이 와서 같이 이렇게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은 우리로 죄인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그것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폐하러운 줄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한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 우리 개인에게 다 적용시키겠다는 이 뜻이 무엇인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사야 55장 11절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탄상손의 말씀을 펴놓고 이사야 시편자문 이사야 55장 11절. 사실은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에서 나가는 이 말씀, 율법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 반드시 이룬다는 것과 우리가 율법이나 선지자가 주님께서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 또 율법이 반드시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결론의 말씀을 미리 한번 드리면은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우리는 죄인임을 알려주는데, 그래서 이 죄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이거 이때까지 공부한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에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는 것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는 것이 처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데, 결국에는 이 죄를 우리 가운데 없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원래의 목적을 우리 개개인에게 다 이루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사실 이게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한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려주는, 이게 너희가 죄다. 그래서 이 죄를 완전케 한다. 죄를 완전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오셨다는 거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자,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객관적인 십자가입니다. 객관적인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죄에 관한 모든 것들은 여기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뤘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죄에 관한 것들. 이제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요게 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장소에 관한 것들, 장소에 관한 것들, 크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의 두 가지, 하나님의 창조를 환경을 만드신 이유가 사람에게 주시려고 만들었어요.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과 사람, 우주 만물과 인간,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을 그 두 가지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사람에게 주시려고 만들었어요. 우주 만물과 사람. 그래서 우주 만물과 사람조차도 내가 마지막 아담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 되셔서 우주 만물과 사람까지도 사람에게 주어졌는데도 이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없이 하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셨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시고 우주 만물과 모든 사람의 어떠함까지도 이 안에 다 포함시켰어서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죄에 관한 것들 이 안에 다 담아요. 없이 하시는 거예요. 죄에 관한 것들을 이 안에 다 담아서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케 하러 온다 이 뜻은 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죄를 알게 하고 이 죄를 여기에다가 다 담아갖고 완전케 하는 것을 사실은 주님께서 다 이루셔서 하나님 관점에서는 다 이루셨는데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뭐냐니까 주관적인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십자가는 각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천국에 이르기까지 광야라는 여정을 거쳐서 어떻게 되죠? 이제 율법을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보세요. 율법에 선지자라 폐하러 온지를 말라 내가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가르쳐 주시고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 말은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성도는 우리가 아직 죄에 관한 개인적으로 죄에 관한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뼈저리게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제가 자주 참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죠? 여러분, 빨간 이 죄와 성령님과 우리의 죄, 본성이라는 죄가 우리 안에 동시에 같이 있는데, 뭐가 광야를 통과하고 있을 때는 뭐가 우위에 있느냐니까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더 우위에 있어요. 죄와 정욕이.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적은 능력이라는 게 뭐냐니까 광야를 통과하고 있을 때는 죄가 더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면서 말을 지키고 내 말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적은 능력으로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적은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성령님이 같이 있는 이걸 경험하게 하시면서 뭐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죄인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싫어하고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지킬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세요. 뼈저리게. 그러니까 죄가 뭔지 경험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걸 경험하고 나면은 지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믿겨져요. 경험적으로 지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믿겨져요. 왜냐하니까 죄의 속성이 그래요. 사람들의 논리로는 사랑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데 그래서 지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죠. 왜냐하니까 사람은 진짜 자기가 경험 안 해보면은 남이 가르쳐준 지식을 갖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안 받아들여요. 남이 가르쳐준 말을 갖고 안 받아들인다고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말하는 믿는 이들은 정말 죄에 대해서 뼈저리게 고민하고 죄와 싸우려고 하고 하는 것을 아주 못 해봐서 그래요. 근데 저도 이거를,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죄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게 무슨 뜻인지 제 안에 죄와 정욕과 성령님을 쫓아야 하는 것이 제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을 하죠. 그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잠시 깨어있지 않으면 뭐가 우선이에요? 죄가 우선이에요.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다가도 순식간에 또 뭐가 들어와요? 죄의 법칙이 딱 들어와 버리죠. 순식간에.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했는데 얼굴 딱 보면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있는데 또 사랑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그 죄의 법칙이. 그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없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요, 이 죄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느니라. 로마서 2장에서도 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죄를 범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줄을 알면서도 이렇게 해요. 알면서도 자기가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괜찮다, 우리 죄 범하자, 이렇게 막 나간다고, 그렇게 성경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죄악에 관한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죄인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인 죄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는 비판함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남을 헤아린 속으로, 에휴 저러면 안 되지 저 인간, 이거 헤아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지 말라. 남을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또 동일하게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눈에 덜보를 빼어라. 그래야지 밝히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어주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있는 덜보를, 내 안에 있는 덜보가 뭔지 모르죠 사람들. 그러니까 덜보가 뭐예요? 이 덜보가 내 안에 있는 원죄란 말이죠. 원죄. 내 안에 원죄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 남의 눈에 죄성, 남의 눈에 내면의 죄나 외면의 죄나, 이걸 어떻게 지적해서 빼게 해주겠냐고요. 내 안에 있는 걸 보지 못하고. 이거 똑같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덜보가, 원죄가 언제 뽑히죠?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게 영적 할례를 바쁠 때 이 덜보가 뽑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랑의 완성이 되는 거죠. 사랑이 되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 자, 다시 한번 산상수훈으로 가서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되는 것이 뭐죠?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또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이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누구를 비판하는 거요? 남을 비판하는 거죠. 남을 사랑하면 비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판이 안 되죠. 그럼 율법이 안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으니까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율법이 완성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음받되는데 광야를 통과할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할 때는 언제 됩니까? 광야를 다 통과하고 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5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게 나 이제 주관적인 십자가에서 환난, 성도가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중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바울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은 이 인내는 연단된 믿음을 이루고, 이 연단은 온전한 소망이 있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아서 율법의 완성, 율법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망이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은 안 돼요, 그죠? 강연을 통과했을 때는 안 됩니다, 이게.
지식은 있어요. 근데 가끔가다 경험은 해요. 사랑이 충만할 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현실이 딱 닥쳤을 때 그렇게 못 해낸단 말이죠. 그죠? 그건 아직 연단을 덜 받았고, 그렇게 되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완전히 부은 바 되어야만 그것이 가능해요. 이러한 경지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완전케 되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의 완성이다. 고린도서 13장 4장에 오면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너희가 12장 전체에 12가지 은사에 대해서 쫙 이야기, 믿음의 은사, 애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딱 말씀하시고 사랑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랑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랑장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이 사랑을 강야를 통과하면서 계속 연습을 하게 해요. 제가 말했죠. 1000번을 외우면은 이게 외워진다고.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실패하잖아요. 사랑이 안 되죠, 온전히. 그죠? 그거를 1000번을 되려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연습을 하면은 1000번을 연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외적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되어져 가는 상태가 광야를 통과해 가는 상태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뭐예요? 우리 힘으로 지키라는 거거든요. 우리 힘으로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또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있으므로 안 되고 실패하고, 이렇게 1000번을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그 죄 털로는 갖춰져요. 이제 지킬 수 있는 털이 갖춰지게 하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 우리의 죄를 뿌리 뽑고 하나님의 생명이 딱 넣어주면은 쏙과 같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지금은 강야를 통과할 때는 강야를 통과할 때는 강야를 통과할 때는 주님의 목적은 뭘까요? 훈련시키면서 이 죄를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너는 안 돼.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을 발견케 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도리어 합리화를 떠나고 미워하고 자기 만족,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해요, 여러분요. 이 죄가, 그죠?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그런데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무리에 행치 아니하고, 이걸 계속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님의 명령에 또 지킵니다라고 하면 못 지키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죄의 어떠함,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라. 그리고 또 합니다. 또 실패하고 또 자질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하다가 실패해서 자질, 은혜로 하다가 실패해서 자질, 그러다가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걸 계속하는 것이 광야이죠. 이게 그 해나가는 과정이 주관적인 십자가의 과정입니다. 주관적인 개인이. 객관적인 것은 하나님이 죄에 관한 것들은 해놓으신 거고요. 다 이루었다. 해놓은 것이고, 이 해놓은 것을 바탕으로 주관적으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율법을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죄가 어떻게 들어왔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온 거예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이 어긋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사랑을 누리려고 했는데 죄가 들어오는 것은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렇게 꺼여졌어요. 담을 이렇게 꺼놨어. 선을 꺼놓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자기 만족으로 살아갔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뭐냐니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뭐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까? 이 순종하려면 법을 줘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순종하는 훈련을 하면서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죄가 드러나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죄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그냥 온 세상이 뒤숭숭하고 우리도 주님을 내가 똑바로 안 쳐다보면은 이게 우리를 향해서 지배해버리더라고요. 그죠? 지배해버립니다. 지배해버리는 그런 세대에 왔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이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요동치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환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환경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있는 이 땅들도 나중에는 없어지게 되죠. 없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베드로후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들에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금 베드로후서 3장은 또 3장 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3장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소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환경이 왜 보존되고 있는지 알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가면 7 대접 재앙 때 온 세상에 지진이 나고 해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 성이 불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1점의 1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우리에게 개인에게 적용되고 환경에게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는 이 뜻이에요.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은혜가 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람들이 죽잖아요. 왜 죽습니까?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 태어난 모두에게 율법이 전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율법이 모두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이 다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는, 그게 율법이 적용시켜서 완전케 되는데, 내가 이 율법을 줬는데 너희가 이 율법을 안 믿었어? 이 사실을
십자가의 사실을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자들은 이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율법의 안증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내 지옥에 던지라.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다 여기에 비춰보면은 성경 66개는 모든 말씀을 다 비춰보면은 다 해당이 돼요.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특히 계시록 시대에 가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안 지키는 자는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그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피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자,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우리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이건 23절부터 26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대자되기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니까 요 앞에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하니까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사실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뭐 자기 기준으로 다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하냐 겸하여 섬길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이거 반드시 시험이 오죠. 그죠? 이게 시험에 통과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보니까 잘 통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니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이렇게 나와요. 두 주인을 혹은 이를 사랑하거나 이를 저를 미워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거나 한 사람이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하나의 주인만 섬길 수 있다. 그 말은 너가 주인이든지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이 말이에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뜻이에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든지 하나님 주인이든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 하나가 이걸 다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창조 목적은 영광이 되려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죄는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이제 자기가 주인 됐다는 뜻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하죠. 그 뜻이에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걸 넘어서 돈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앞구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눈은 몸에 덤불이니 이렇게 말해요. 양심의 눈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행실을 밝게 해주거나 눈이 어두우면 행실이 어두워 주인을 돈으로 모시고 살면 행실이 어둡고 돈을 쫓아가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이 광야의 여정 과정을 거쳐가면서 나가 주인 됐던 것이 나를 내려놓고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이것이 광야 여정이에요. 광야 여정입니다. 빨간 배 들어올 때는 내가 주인이고
바람들 돌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죠? 이거를 우리가 계속 경험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어 가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연단을 다 마치고 나면은 내가 주인인 죄를 저기서 뿌리 뽑아버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지금 율법이 우리 개개인에게 다 완전히 적용시키는 거예요. 율법이. 마태복음 오늘 5장 17절에 18절에 하시고자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라고 했잖아요. 천지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잖아요. 그죠? 아까 베드로서 읽었잖아요. 천지를 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보존하여 간수하여 두신 것뿐이에요. 이 천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관점이 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또 놀랍게도 심령 안에서 심령 천국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나의 주인 되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나의 주인, 매사에, 매시에, 모든 일에, 모든 시간에, 모든 관계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가는가. 그 율법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느니라. 이 일을 여러분 누가 시작하셨어요? 창조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죠. 다 이루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객관적이라고 해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일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은 각자 개인에게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식친이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일을 이루고 가고 계세요? 안 이루고 계세요? 이 일을 누가 이루고 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루고 가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거기에 대상자예요. 하나님이 주고 우리는 대상자예요. 내 입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순종하는 종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종의 역할을 다 마치니까 죄를 뿌리 뽑으시고 유업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유업을 받는 자들이 이 땅에서 이걸 다 통과하는 자들이 소수라는 거예요. 그까지 우리가 알죠.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어떻게 침노하느냐? 근데 이 땅에서 다 이룬 자들은 소수고, 그럼 이까지 하다가 죽었어. 이건 어디서 이루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영계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가지고 천국은 소수만 들어간다. 극소수만 들어간다. 그렇게 성경을 다 해석하고 있잖아요. 소수만 들어간다. 성경의 문구들을 보면 성경을 보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죠? 이 말씀을 다 지켜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라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봐야 됩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온 인류의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내가 그들을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여서 내 백성을 삼으리라. 성경이 전부 다 적용시켜서 우리가 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죽고 난 이후에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뿌리 뽑아야지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이 죄를 다루기로 정한, 연단시키기로 한 것은 반드시 이 과정을 전부 다 거쳐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원리다. 구원의 원리다. 그래서 이만큼 성장한 사람도 나머지를 반드시 연단받고 구원시키신다.
율법을 다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이 신학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인간의 지성들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침노할 수도 없고 천국에 대해서도 알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두 가지. 단체적으로 이루시고 천국을 개개인적으로도 다 적용을 시키신다는 이 뜻이에요. 개개인적으로. 또 하나는 환경적으로. 보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환경적으로, 그죠? 환경적으로도 이루시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것을 다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모두가 다 이루어지죠. 우리 개개인에게 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전부 다 이 말씀대로 다 적용을 시켜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크게는 천국과 지옥으로. 그러면은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율법을 다 적용시키셔서 율법의 최종적인 것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광야를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랑을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세요. 이걸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나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나보다 그분을 더 사랑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요. 주님이 계명을 딱 잘라서 딱 한마디로 두 가지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그게 뭐냐니까 너희들 만들 때 나를 사랑하도록 내가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나를 사랑하도록 내가 만들었어. 그런데 우리가 뭘 사랑하죠? 자기가 주인이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죠? 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너를 사랑하는 게 다 그 이야기예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도록 창조됐는데 왜 그 전부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기준, 자기 합리화 이것이 막 겹겹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그걸 뚫고 들어올 빛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 말을, 그 말씀을. 왜 저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직도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제가 그걸 느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연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단 받아야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과 외우는 것이 외우는 것이 훨씬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더라고요. 엄청 오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많이 모이지 않더라도 계시록을 해야 되는 거구나, 사명이구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죠? 하나님 정하셨으니까 하나님 이루셔요, 안 이루셔요? 이루시는데 이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여기에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 안에 재성과 정욕과 성령님이 내 안에 동시에 속사람과 옛사람이 동시에 존재해서 이게 나의 주인 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나님을 이렇게 해놓으셨고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을 안다면은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정부에서 지정해 줄 것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물론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요즘 이게 윤석열 총장 사태 보면은 정말 우습게 돌아가죠. 사실은 불쌍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이 땅에서 정권 집권하려고 김일성, 김정은 이 땅에서 영원히 집권하려고 사람 죽인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앞에서 나가서 자기가 옳다고 기독교인들을 또 막 종교인들을 앞세워갖고 자기들 주장하고 하는 것들 다 불쌍한 이들이에요. 불쌍한 이들.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다시 한 번 더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율법이 완전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랑이 들어오면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거를 광야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객관적으로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것이 다 반드시 이루리라. 이게 오늘 자 여러분이 지금 적용시키면서 살고 있죠? 적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눈을 떠서 주님의 빛을 받으면 이 말씀이 내게 계속 적용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경험적으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것이죠.